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2023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대감과 또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단지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거나 이 2023년의 첫 시작이라서 가지는 그 에너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야고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던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 이 편지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썼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만으로도 자신들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생활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은 옳지 않은 믿음이다,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이것을 오해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고 이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마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에서 자꾸 그 행함을 강조를 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반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수신자가 원래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크리스찬들이요,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 쓴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미 믿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초점이 다른 것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마음에 두시고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적용되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대하여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그 모진 박해들 속에서 그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시험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그 답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이 12절과 13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말 시험이어도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12절에 사용된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을 의미한다면 13절의 시험은 이제 영어로 temptation, 사람의 이 마음 내부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그런 유혹을 말합니다. 12절의 테스트를 겪을 때에는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누리지만 13절의 이 내 마음 안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합니다. 이 유혹의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13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하게 그 마음속의 유혹의 근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나 마음의 소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맛있겠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실제로 이 입을 벌려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행동까지로 이어지면 결국 그것이 이 물고기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미끼를 내리셔서, 왜 하필 물살이 그렇게 흔들려서, 왜 제가 저 미끼를 좋아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물게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빛들의 그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진리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심을 힘입어 그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를 곤란케 하는 시련을 이겨내자라는 말입니다. 1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22절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피어오르는 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말씀을 지침 삼아서 말씀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란 무엇인가?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이며, 경건한 삶이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 듣고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엄청난 은사를 받고 교회 그리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종류의 이 시험들 가운데에서 내 안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진리이심을 붙들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욕심들에 휘둘리고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을 상 때문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참된 경건을 정말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말씀 듣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말씀 따라 행하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따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내밀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니 선하신 주님 따라 빛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